외국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할 때 주례가 묻고 신랑 신부가 대답하는 식으로 하지 않고 신랑과 신부 각자가 준비해온 서약을 스스로 낭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으며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예가 있을지 모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형식화된 혼인서약을 따르기보다 그처럼 자기네 만화의 서약을 피차 나누는 것이 좀 더 의미 있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혼인서약은 그냥 상대방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족의 그 서약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꼭 지키라고 성경을 통해 명령하신 사실에 입각해서 정해놓은 장로교회 예식서에 따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전 기독 신자로서 혼인서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례서약 혹은 입교서약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세례서약은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거듭나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일생일대의 서약입니다. 그러니 그 서약은 더더욱 무슨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만 해야 할 뿐입니다. 본문이 바로 이 점을 명백히 밝혀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 서약의 내용을 질문하셨고, 뒤를 이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또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확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례문답을 통해 묻고 대답하는 신앙고백과 서약의 내용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진정 구령운동을 존재 목적으로 알고 있는 교회라면 가장 경축할 행사인 세례식을 거행하게 된 오늘 주일에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된 택조로 하여금 과연 어떤 신앙고백과 서약을 하게 하시는지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인 고백과 예수 구원의 신앙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죄사함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느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세간에 떠돌고 있던 온갖 풍문들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성이 갈릴리에서 자자하게 되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예수님에 대해 기적을 행하고 있다고 겁을 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하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는 대로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세상에 다시 온 엘리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유대인들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마지막 때 다시 세상에 올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갖 루머들만 퍼뜨리고 있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15절과 16절에 기록된 사실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인데 구약에서 하나님께 인간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 사회에 실현시키는 왕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는 바로 그 세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감당하실 분이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과 죄인 사이 유일한 중보자로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명칭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오실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제자들의 대답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저 훌륭한 왕이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 같은 정도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들이 구세주가 되어줄 것이라고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예 화육강세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보다 먼저 했던 고백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말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때 베드로는 이미 성자 하나님을 비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된 것을 본 후에 그 예수님을 그저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 같은 죄인으로서는 감히 옆에 설 수도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신 실로 죄와 상관없이 완벽하게 순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예수님에게서 보았던 것입니다. 기독신자의 세례서약 제1조가 죄인 고백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을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줄을 압니다 라는 서약의 요점이 곧 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면 그 무엇보다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바로 이 결정적인 차이점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더러운 것이 극단적으로 깨끗한 것과 한자리에 같이 앉게 있게 되는 것이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이 그처럼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머물러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더러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로 느끼면서 그야말로 몸둘 바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서약에 그냥 나는 죄인인 줄 알며 라고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라고 되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지지 못한 사람은 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그 비교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죄인에 불과한 다른 사람에게만 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꽤 양심적인 사람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훨씬 준법적인 사람이라고 자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자기를 향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준 소리를 들으면서 만족하고 그런 식으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고 자타 공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끝내 깨닫지도 고백하지도 못한 채 결국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먼저 죄인 고백을 한 후에 따라오는 것이 예수 구원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세례서약 제2조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의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신 이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만
오직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영생이 있고, 또한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대로 비록 육신은 아직 세상에 있지만 이미 사망에서의 생명으로 옮긴 구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들을 믿어야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뿐입니다. 이 둘 중 어느 쪽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결핍되면 완전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며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독생성자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만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 무기란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때로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 하고, 때로는 슈퍼스타라고 하고, 때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인 중에 하나라고 할지라도 참된 기록 신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라고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죄인됨을 먼저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 후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구세주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라이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죄인 고백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수 구원을 믿는다고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비난하든지, 보신 배우자나 보신 부모가 무엇이라도 핍박하든지, 박시간 학자가 무엇이라고 공박하든지, 이단과 자유주의 신학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도하든지 간에 조금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자에게만 알게 해주시는 그대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통해 반드시 영생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경건생활과 교회 중심의 사역을 통해 성도라이금 성화와 견인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13절 상반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것은 이 역사적인 문답이 있었던 무대의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황제, 시저,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따서 맞는 이름이 반영해 주듯이 빌립보 가이사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 중에 로마 황제의 권위를 단적으로 상징하는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였는데, 이것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반은 염소로 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판이라는 목양의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의 다른 여러 동네들을 제쳐놓고 하필이면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중요한 신앙 고백 문답을 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갈릴리 바다 위에 배 한 척 띄워놓고 제자들끼리만 모여있는 오순도순하고도 평화로운 배경이나 디베르 언덕에서 지중해 쪽으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모하는 무리와 함께 산상보훈을 듣던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대의 불신사회의 사상과 가치관이 최첨단을 달리던 곳, 세속사회의 권력과 부가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던 빌립보 가이사랴 한가운데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영광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세상이 그 최고의 부귀와 힘을 과시하고 있는 장망성 한가운데서 끝까지 이기고 또 이기는 신자로 계속 성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설립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란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구약에서 성회 또는 회중을 뜻하는 카알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의어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당신의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명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님의 수제자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수님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 설립을 제일 처음으로 공포하실 때 그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오게 되는데 천주교는 이 반석이 곧 베드로를 가리킨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소위 제1대 교황으로 임명하셨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본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봐도 완전히 틀린 해석이고 역사적 증거를 비추어 보아도 전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반석이 베드로라 손치더라도 지금 이 예수님 말씀 그 뒤에도 그 천주교가 주장하는 교황의 교회 지배권이라는 개념은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결코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오직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과 16절의 문맥과 연결해 보아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내가 지금 막 고백한 신앙은 반석같이 확실한 것이다. 내가 그 확고부동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두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본성이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개인 신자들을 그냥 흩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즉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영생 구원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그 신앙만 끝까지 각자 혼자 지키면서 살다가 나중에 천당에서 다 함께 모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똑같이 신앙 고백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모아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그리고 그처럼 교회로 모인 두세 사람 있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을 한 성도의 집합체가 바로 내 교회라고 정의를 내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이어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권세, 죄인을 영벌 지옥에 빠뜨리는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보다 더 크고 강한 권세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힘이 곧 내 교회에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하반절에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공적인 관할과 치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발휘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 신앙 고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로 그야말로 직통하고 있습니다. 세례사역의 제3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건생활입니다. 바로 나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합니다 라고 세야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인 고백을 하고 예수 구원을 믿는다 해서 그 순간 즉시 천당으로 올라가게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즉 확실히 중생받은 상태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될 때까지 아직은 이 세상에 남은 인생을 더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 기간 중에 일어나는 일이 성화입니다. 즉 이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세상에서 기독 신자다운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그 세례세약 제4조인 교회 중심입니다. 바로 나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정결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합니다 라는 세약입니다. 비록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혼자서 그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려 하면 절대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병사가 자기 소속 부대를 떠나 나고병이 되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오로지 적군의 포로가 되거나 죽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로 기독 신자 역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게으른 일꾼, 무력한 군사로 전락될 수밖에 없으며 끝내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진정 모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성화와 빌립보 가이사랴 온갖 유혹과 핍박을 이겨내는 견인은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큰 장로교회 중에서 세례세약 제4조, 원래 전통적 장로교회 헌법에 엄연히 포함되어 있는 이 네 번째 세약이 빠진 예식서를 사용하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삭제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이 세례세약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런 세약은 개인 신앙 고백만을 강조해야 할 세례세약의 순수성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다 라고 다른 사람 아닌 목사들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자 선배들은 한 사람이 하늘 앞서 세례를 받고 중생인이 되는 일생일대의 시점에 반드시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요긴한 사실에 대해서 신구약 66권 전체를 구석구석 읽은 후에 이 네 가지 세약으로 일목요연하게 아주 멋지게 요약해 두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교회 중심의 세약을 세례세약에 포함시킨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런 그 세례세약 제4조를 무슨 교권주의적 내용이라고 폄하하면서 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오직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이 네 번째 세례세약 또한 필수적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주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경건생활의 세약을 통해 성화의 진보를 나타내며 진정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는 교회 중심의 세약을 통해 끝까지 견인함으로써 끝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기가 막히도록 멋지고도 정확한 신앙 고백은 혈육, 즉 어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도움 가지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일 뿐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생각해낼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서만 가능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 그 자체를 두고서도 그에 대한 영광은 오직 이를 내게 알게 하니 곧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귀중한 고백이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가리켜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새교우 새신자 교육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고 오신 교우들에게 혹시 세례 받을 때 세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중 99명이 단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문답의 내용이 길어서 그런 줄 생각하고 저는 그 절대로 세례교인 입교교인이 잊어서는 안 될 그 문답의 내용,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제가 요약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문답 교육 시간에 꼭 가르칩니다. 이건 제가 카피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창할 때니까 복창해 보십시오. 죄인 고백,
예수 구원, 경건 생활, 교회 중심, 이 네 가지가 이미 세례받고 입교한 모든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된 그 내용입니다. 적어도 참된 세례교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자성어에게 총 16개 글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16글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시작. 죄인 고백, 예수 구원, 경건 생활, 교회 중심.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지처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죄인 고백과 예수 구원의 신앙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죄와 영생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세와 부귀를 자랑하는 빌립보 가이사랴 한가운데서 조금도 기죽지 말고 이처럼 당당한 신앙 고백을 외쳐야 합니다. 경건 생활과 교회 중심의 세약을 지켜야만 성도가 성화와 견인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끝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교육과 연구만 가지고서는 그 누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인 고백, 예수 구원, 경건 생활, 교회 중심의 고백과 세약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석기원 목사가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정확하게, 비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어디까지나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끝내 구원의 완성, 영화의 영광에 함께 이르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